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자라나라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여야 하고, 또 십자가의 도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나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끔 교만이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내 지혜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 같이, 내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 같이 착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지혜, 나의 능력대로 행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로 세우신 그 교회를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능력으로 팔을 가르고 서로를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무시하려는 그러한 행동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실을 솔직하게 다룹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아멘. 먼저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잊지 마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지혜로운 자는 높은 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능한 자는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문벌이 있는 자는 귀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왜죠?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대부분 이러한 원칙들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대부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과감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만 봐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미천한 어부의 죄인인 세리까지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드러나지 못하고 아무 존재감 없이 그냥 생을 마감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셨기에 그들의 이름은 지금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로 거론되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러한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들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아멘. 하나님이 연약한 이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즉 교만이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잘난 사람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잘난 능력과 지혜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여기고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미련하고 약한 이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자신의 미련함과 그리고 약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착각하게 되니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파벌 싸움이 되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떠나서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팔을 나누어서 분열시키는 것은 결국 그들의 모습을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팔을 나누어서 싸운다는 것은 결국 누가 잘났냐라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은 서로 잘났다라고 싸울 만큼 잘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잘난 것, 즉 자랑할 것은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3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을 자랑하고 드러내어서 팔을 나누고 서로 공격할 것이 아니라 모두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즉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 안에서 자랑해야 파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들을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혹여나 주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자랑거리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언제고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자랑하는 공동체로서 언제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